시편 50편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은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계약 당사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 오늘로 얘기하면 참된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좀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올 초에 첫 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입니다. 올해 이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때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 계약서, 문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어디 가나 법이 있어요. 또 어디 가나 법을 따지고 그 법대로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문서가 없어도 지켜야 될 관습법이라는 것도 있죠. 이도저도 아니면 상식 또는 양심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서 양심에 맡기기는 힘들어요. 다 하나하나 따져야 되고 따지다 보면 이게 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래야만 되는 건지 또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어서 요리조리 법을 잘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통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얘기가 참 좋은 얘기인데 요즘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참 나쁜 의미로 쓰여집니다. 무법자요. 법 없이 사는 사람. 이거는 좋은 의미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무법천지가 되어서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금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뭐가 뭔지 지금 판단 기준이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 개판됐습니다. 이거예요. 답답합니다. 현실에. 어느 게 제대로 된 법인지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신앙 선조들은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 소통해 왔습니다. 그 후로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제사의 대상과 그 제사의 방법이 정의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한번 15장 1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쪼갠다, 자른다는 거예요. 반으로 딱 잘라놓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은 이렇게 소나 염소를 잡아서 반을 쪼개고 계약 당사자인 당신 부족하고 우리 부족하고 싸우지 말고 앞으로는 좀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좋소이다. 서로 돕고 삽시다. 그러면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쫙 갈라놓고 그 사이를 대표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재물처럼 쪼개져도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이러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 대표들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이 동물처럼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너무너무나 자주 파괴하는 우리 인생들과는 달리 우리와 맺은 언약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 찬송도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는 뭐예요? 약속이라는 약속은 다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끄집어내서 약속을 어기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로 맺어진 그러한 언약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조차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행하지 못하는 계약 파기자로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그의 삶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결국은 어둠 권세에 파묻히게 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이 확실하다, 변치 않는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러한 인간적인 의식을 행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나를 위하여 너 3년 된 암소, 암염소, 3년 된 순양, 3피둘기, 10피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쪼개서 놔라. 이 새는 너무나 작으니까 안 쪼개도 돼. 양쪽에 딱 버려놓고 밤이 어둑어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횃불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나는 이렇게 돼도 좋아라는 것을,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예배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내가 너와 분명히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장차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계약서는 항상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기나는 화로를 보여주시고 횃불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임재 상징인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셨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신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증한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중심이 빠져버린 영혼 없는 제사만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해. 그러나 거기에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담겨있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큰 상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실행하시려고 율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때 맺은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당신의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또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교육하셨고 또 성막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지금 다윗 왕국을 세우고 태평성대를 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에 출중한 찬양 인도자였던 아삽은 표면적으로 예배와 제사가 잘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많은 우상들에 빠져가면서 갖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저들은 제사를 드리는구나, 우리 제사가 이렇게 변질되었구나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갖가지 핑계가 있고 갖가지 해야 할 일들이, 세상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으로 당신이 우리와 스스로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과연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의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에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말로만 또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너무나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물도 착착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사 언약, 그 예배의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고, 이래서 나는 예배에 참석 못하고, 이래서 바쁜 일이 있어서 나는 세상에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맺은 언약을 어긋나게 범해가면서 예배를 욕되게 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성도들을 그 재판 법정으로 불러 모으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진실한 예배자로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말씀을 들먹이면서 남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현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정말 기도 한마디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고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느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전심전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이 우리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래, 너희들 나한테 재물은 잘 가져와.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은 따박따박 바치고 있지. 11조도 잘 드리고 감사 예물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정해. 그래, 인정. 너희들은 제사 때 빠짐없이 늘 재물을 가져오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 그래.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명령대로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에는 예배로 드립니다. 제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제물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있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기도 했고요. 보통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없는 사람은 값싼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고 매우 가난한 사람은 곡식으로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드린 것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형편대로 드리는 것,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액수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예물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와서 뒤적뒤적 해서 뭐 거지 적선하듯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출출문장으로 오늘 우리가 헌신하게 없어서 헌신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라고 너무너무나 쉽게 우리는 해버리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가장 부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시려고, 더 부자 되시려고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짐승을 받고 소고기를 먹고 몸에 좋은 염소 피를 마시고 번제 연기를 보고 바베큐를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런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양식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려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면, 시간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실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 주실 구실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거 있으면 잘했다, 그래, 기쁘다. 뭐 하면 그래 내가 약속대로 부어줄게. 그 가장 기본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빈손으로 왔습니다. 가슴 치면서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습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하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 계약 원칙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4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요. 감사는 제사의 시작이고 감사는 제사의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 감사해야 돼요. 예물의 핵심 가치는 그것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예배에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예배냐 실패한 예배냐라고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뭐가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고 억지로, 피곤하지만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잘하셨어요. 안 나오신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많든 적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작정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새해 감사헌금 드려야 되지. 왜 이렇게 이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많아. 얼마 전에 추수감사헌금 드린 것 같은데 또 성탄헌금 드려야지. 그것도 한 주 걸러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5만 원 드릴 거 10,000원씩 쪼개자. 제가 여러분 돈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그게 복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하고 나왔을 때 새 임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는 1억이래. 10년 전에 1억이야 그것도. 네? 여러분 이 물가 상승 생각하면은 그때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야, 우리 때는 얼마 했는데 더 해야지. 그 물질 갖고 정말 누구 말대로 직분을 사는 것 그겁니까?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받지 마십시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라는 그런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헌금 걷어갖고 우리 왜 빚 갚으란다라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드리는 그거 없어도 사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뭐 특별히 강요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이끌어가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돈에 헌금이 돈이고 예물이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큰 코다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 몸 다 드려도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함만 느끼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그 예배를 임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됩니다.
또 비록 지금 내가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나 이웃에게 또 이웃 어른들께 스승님께 명절이 되면 뭔가 선물을 드리고 그러면 정말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형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올해 선물했으니 이제 내 할 일 했다. 도리를 다 했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진정한 선물의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내지 않았구나. 고맙다. 그리고 그 예물 드린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예물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올해는 정말 감사하고 또 행동하고 늘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가 즐거워지고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설교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은혜에 감사하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삶,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물질만을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어주신 그러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새해에도 더 감사로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내 몸과 마음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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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샬롬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뜨거워지며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예배 공동체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